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말씀과 또 지혜롭게 재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가장 큰 실수, 솔로몬이 한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과 화친해서 결혼 관계를 맺었다. 혼인 관계를 맺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애굽이 강한 나라니까 애굽하고 화친해서 애굽을 의지해서 나라를 좀 든든하게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이 됐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아직까지 성전이 완공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산당에서, 산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섞이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이 젊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더라. 1,000마리를 바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뭐 1,000일 동안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대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물보다 그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제물도 많이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 소원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소원 들어주리라 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가? 그걸 올바로 아는 것이 지혜다,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하는 것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음이니이다.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함과 겸손함과 아버지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누구의 종이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왕이어도 권력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주인인 채 하고 주인 노릇하지만은 성도는 왕이어도 주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 주의 종 다윗이 성실했고 공의로웠고 정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게 그겁니다. 저도 아버지같이 그런 진실한 신앙과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이 되면 권력을 잡으면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의 욕심은요, 인간의 죄악은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임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7절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도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부족하오니 종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 많은 백성들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무슨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듣는 마음이다. 지혜는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자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에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부자 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여러 가지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하여 지혜롭게 하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누구에게서부터 온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하는 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부귀와 영광은 덤으로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도 길게 하리라. 장수하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진정한 장수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랬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왔다. 이런 창녀가 왕을 만나자고 할 때, 자, 겸손하지 않으면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줄 것입니다. 왕을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런 창기들도 만나줬다. 겸손하다. 듣는 마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17절에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이 두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해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기니까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아버지도 없는 두 사생아를 지금
비슷한 시기에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도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 말은 증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아마 장결에 그냥 아이를 눌러가지고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자, 누구는 알겠습니까? 엄마는 압니다. 21절에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22절에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자,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으면, 겸손한 왕이 아니었으면 이 두 여인 다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히 왕 앞에서 너희들이 싸워 다투어 서로 자기 주장을 해 할 수 있는데 참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왕이요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들어주고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쟁론하는 것을 들어줬다. 다 듣고는 2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24절에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2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라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는 죽게 됩니다.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입니다. 가짜는 어차피 내 아들은 죽었고 반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진짜 엄마는, 그 산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이 인간의 생명보다 자기의 체면이나 위신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거를 더 중요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제약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을 했습니까? 이 지혜가 누구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백성들이 젊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백성들이 솔로몬을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재물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 자랑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